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강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전기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언도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흑암의 땅, 조선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 140년 전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지식적으로나 어떤 학문적인 뿐만이 아니라 엘리트였고 가문도 정말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정말 꿈이 있었죠.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 흑암의 땅, 이 조선의 땅, 많은 사람들이 서양인 눈에는 이 조선의 땅이 짐승들이 상투를 트고 여러분 140년 전, 50년 전에 사진을 보면 진짜 짐승과 같이 상투를 트고 하여튼 모습이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27살 때 이 젊었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디디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땅을 뒤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얽매이고 있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44살 되는 해에 여러분 잘 아는 1902년도에 목포에서 이렇게 배가 침몰돼서 순교자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이 고결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쳤던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미개의 나라다, 미지의 나라다, 마치 정말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조선의 땅, 누구도 가지 않은 이 땅에 그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140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일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죄용삼이 없듯이 부활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문제, 다시 말해 이 죄를 해결한 것이라면 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열은 출입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에 머무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막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 중하면 되면 막 눈물을 글썽이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단지 그 주간에만 한 주 동안 눈물 흘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정을 호소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조성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평소에는 이 십자가의 죽으면서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주 동안은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눈물 흘리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희망이 없고 부활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생존해 있거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은 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나는 고백한다.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을 살아보면 마치 뭔가 홀린 것처럼, 마치 그 인생을 다 내려놓고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을 전체 다 읽어보면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 십자가의 부활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서 그들은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부활하신 그 주님,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명이 넘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온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확신이 들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못 만났다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부활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냐?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무리에 항상 끼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가까이 계속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관심도 가지시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3명 중에 특별히 그가 뛰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열정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냥 두면 이 사고 칠 아들을 꼭 3명을 딱 불러놓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나 많은 좀 그렇지만 더 신경 써서 말씀하신 거죠.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3명을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베드로는 말 그대로 12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또 리더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목회 리더는 야고보였지만 또 야고보보다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에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였고 실제적인 뒤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배와 부친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의 기도로 통해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또 예수님의 그 가장 측근으로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서 따랐지만 그의 인생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26장 69절에서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잡혀 사형을 받고 언도를 받고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는 멀찍이 이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했지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 종자들하고 자체가 나는 다른 종자입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말로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걸 주님이 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찍을 맞고 있고 고난을 받고 계셨을 때 여인이 한 명이 여종이 지나가다가 너는 예수님이 제자다 하니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 한 여종이 당신은 그와 그 예수님의 도당이다. 아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한 여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한패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4절에 보니까 26절 그가 저주하며 명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는 누구보다 호언장담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도 같이 죽겠다 하면서 그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쫙 읽어보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온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하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았던 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올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이고 나중에 스승 제자와 같이 십자가의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여인의 그 추궁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구약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의아있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 하면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들도 천대시 여기는 동네가 갈릴리였어요. 어부 출신하면 여러분 어부하면 우리의 인식이 있잖아요. 투박하고 와일드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살아가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 어부 출신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앞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죽음 앞에 벌벌 떠면서 집에 들어가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의 눈빛과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지요?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의지 그리고 최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혁명당원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열심을 가지면 이 로마의 속궁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열심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정말 개혁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항상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행동이 앞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지고는 십자가의 부활을 넘어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압니다. 말씀도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어릴 때부터 또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보면 모든 사람이 뿅 갈 정도로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한 것이 열심이고 특심입니다. 이런 분들 참 다 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제자는 다른 자는 우리 열심과 결단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열심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열심의 그 한계의 벽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마치 이 베드로 같이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다다르면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주인이 바뀌어야지만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된 그 인생이 돼야지만이 성공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 열심. 왜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시끄러집니까?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자꾸만 교회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 가지고 착군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교회 붕식이 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 차고 넘치도록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바퀴 빙 돌면서 다음 주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줄 서서 옵니다. 줄 서서 와요. 정말 많이 옵니다. 그것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값싼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만원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식사도 하고 이런 거는 귀한 거,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왜 그 존귀하고 귀한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냐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때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헌신,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바뀔 때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란 것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재능이 있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생명의 사역은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할렐루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미 공급하신 그 은혜의 반응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이지, 그 은혜와 상관없이 마치 베드로같이 호언장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서 으쌰으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자신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만나고 나니에 나중에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인생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하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힘써 알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내 열심을 노력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절 그 위에서 3절부터 쫙 하면 그게 그렇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열심을 내며 섬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 받은 자들이 앞서서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은혜 받는 데 힘쓰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왜? 은혜를 받으면요, 하지 말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지 않고 으쌰으쌰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래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나를 세워서 각을 세우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고 체계적인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 바뀌고 그들이 새롭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변화돼야지만이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땅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죠? 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 그 좌편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다. 어떤 여인은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이죠. 최초에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우리 아들을 제발 우편에 또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왜 십자가 지는 것을 몰랐어요.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떡의 문제, 빵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육신의 그 왕으로 그들은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골고다 언덕까지는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완전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는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선명하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 그 십자가 앞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십자가 전까지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 세상을 떠나갑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교회 오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교회 오면은 내가 갑자기 안 되는 게 잘 되고, 자녀들이 다 풀어지고, 교회 오면 내 모든 삶에 막 승승장구하면서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계속 1년만 참아보자, 2년만 참아보자, 3년만 계속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그 십자가 고난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열심으로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문고리를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었던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송두리째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12제자들 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도 달랐고 그들의 말씀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인생이 바뀔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 모두 다 뛰쳐나와서 소리를 외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돼야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종교생활 하고 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기꺼이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과 직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제자들은 다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문턱에 선다는 것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또 본문에서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평범하게 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이 돌았구나, 드디어. 형이 이단에 빠졌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도 치유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은 무리로 가야 되는데 조용한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해야 되는데, 야고보 친동생인데 야고보 볼 때는 형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은 더 그것이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목사 되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를 목사로 제일 처음 보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병 낫고 막 이러는데 우리 누님도 와가지고 네가 목사는 목사인 것 같고 일단 동생으로도 보는 거예요. 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저도 뭐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왜요? 어릴 때부터 이거 자연스럽게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도 형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좀 넓은데 사람들이 많은 데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형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증거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기도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숨고 사람들이 호산나 막 외치고 있을 때 그렇게 모여서 왕으로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주기를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거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좀 나타내세요. 예수님 메시아라면. 그때 여러분 계속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따로 부르려고 뭐랬습니까?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제자들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보였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영웅으로서 왕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이어도 한 피를 아는 한 형제라도 죽었던 영이 열리지지 않으면 메시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 야고보의 삶에 위대한 혁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권위 있게 전파했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며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자신의 형제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순교했다. 야고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 형도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리더로서 그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이 순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그의 형이 아니라 그의 삶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야고보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박하고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이 권세가 그에게 부어진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에 달달 외웠고 가말리아 학파의 그 리더 앉아 가말리아가 죽으면 그는 랍비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신도 뛰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는 파리 만에 할례 받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죠. 순수한 혈통, 모든 사람들이 버릴 때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부인하지 않고 유일하게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어요.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출신적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 1장 13절에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으니,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동족들보다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그는 유대교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전통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까지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쉬지 않고 4일 동안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 서울에 누가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들 걸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기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수단이 말 정도는 되잖아요. 가다가 산 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 어디 감히 예수 믿는 이 이단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잡으려고 갔단 말이죠. 시리아로.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은 소리인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밀란죄. 쉽게 말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저 예수란 청년이 죽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투표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됐죠? 예수란 청년이 이 메시아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의 삶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읽어보시오. 나는 유대교회 누구보다 열심 당원이었다. 너희보다 특심이면 더 특심이고 더 열심이면 더 열심이었지 덜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유대교를 다 내려놓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명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했다면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종 나 바울은, 그 종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둘로스 되어 있습니다. 둘로스 뭡니까? 노예,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메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받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종입니다. 그런 날마다 그 인식 속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들, 야고보,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 바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십자가 죽은 다 봤지만 십자가 죽은 다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한 가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되었던 경험은 뭐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의 간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지하게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는가? 만났다면 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 그걸 질문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상담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멀찍하게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답게 걸맞게 좀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올인해가지고 365일 기도만 하고, 제가 늘 말했죠. 교회는 많이 안 있어도 돼요. 교회 예배 시간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교회만 계속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마치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나 중심이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것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는 주일학교? 할렐루야. 예, 야, 또 예지가 아멘 하잖아요. 라빈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부모 말씀 순종하고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예? 즐기세요, 공부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요.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 이제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서진우 목사님 예배 맞춰 현시 왔길래 2주 동안 쉴 틈 없이 막 도니까 얼굴에 막 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 해가지고 그거 많이 굴렀는가 봐요. 그래서 부목사 생활하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와 이리 늙었노. 그러니까 부목사 되면 아침이고 저녁 없거든요. 자고 있다가도 새벽 벌떡일라 뛰어나가야 돼. 전화하면 잠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가야 돼 무조건. 밤이고 낮이고 어디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시작도 아니다 이랬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지는 기분 나빠가 몰라. 마음속으로 혼자서 그거 먹고도 아니다. 나중에 해봐라. 그거 몇 배로 더 힘들다. 왜요? 여러분 정말 그 학교 다닐 때가 좋고 직장 생활하면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여러분 학교 다닐 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뭡니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사한테 인정받고 또 밑에 직원들한테 인정받고. 주부는 뭡니까? 남편은 오기 전까지 밥 잘 만들어야 돼요. 왜 은정이 식은다? 은정이 밥 잘한다 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우리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특심했습니다. 맞죠? 주님을 만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드려 맞아도 그 완전 좀비처럼 벌떡일라고 또 그 다음날 복음 전하러 가고 죽기 직전에도 벌떡일라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대로서 서게 될 것인데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이 수고와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안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의 사실을 주님 축복합니다. 5월달에 또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 기도해서 계속 만날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혀놓으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이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 영혼을 우리가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 친구들 그냥 두면 지옥 가요, 지옥.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둘 수 없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번이나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지 죽어서 다시 살아나 내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 살면서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의 주를 맞이하면서 이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에 이어서 우리도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다 영원한 생명으로서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늘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2000년 역사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됐고, 이 경험하는 우리들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그 주님을 여러분의 그 신비에 깊이 새겨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생되고 회복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